네, 오늘 5월 9일 우리 목요일 아침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먼저 한 장 부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9일 목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31절까지의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 닮은 그런 공동체의 특징과 모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진짜 모습, 나의 모습, 상대방의 모습, 또 이 공동체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험할 때 더 많이 드러난다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나누었죠. 평온할 때는 언제나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지요. 그런 척 할 수도 있고, 평온과 어떤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정심이 무너졌을 때, 위험할 때, 다급할 때 나오는 그때 지켜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모습이고, 또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어쩌면 숨겨진 우리의 진짜 내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내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존중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위험할 때도 지켜지는 내 모습이라면 아마 그것은 진짜 힘이고 아마 진짜 진정성이 아닐까. 다급한 순간에도 지켜질 수 있는 우리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라면 아마 그것이야말로 진짜 마음이 아니겠는가.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다급한 순간일 텐데 어떠한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있을까요? 그 다급한 순간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목표와 노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그런 성령을 받았던 오늘 이 사도 공동체, 이제 위험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선물했지만, 바로 이 공동체에게 다가온 그 결과는 핍박이고,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복음 전하거나 그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본격적인 기독교의 핍박과 환란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4장에 있는 5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만났던 이 공동체가요, 정말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보고 증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요, 변함없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내 것을 이렇게 지켜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그럴 때일수록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 배웠던,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서로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시나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그런 행사들을 하는 멋진 우리 안에 신앙적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라면 정말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이 사도 공동체가 어떠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어려우면 한 뜻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의견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지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지만 예수 사랑이라는 한 가지 정체성으로 잡혀 있었던 우리 공동체는 한 뜻이 되어서, 특별히 그 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좀 각자 살자, 우리 편한 대로 하자. 이 시기만은 우리가 조금 더 외부적으로도 좀 위험한데 우리 좀 내부적으로는 조금 프리하게 하자.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은 그들의 방향이, 그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예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저희들이 뜻을 모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허탄한 가치에 있을 때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뜻이, 또 공동체의 뜻이 허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에 방향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뜻에 합하여진 모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뜻이 무엇이었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우리 이 위험한 시기 혼자 살기도 사실 쉽지 않고 같이 사는 거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해서는 내 거, 네 거 하지 말자. 다 같이 하나로 통용하여서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주고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주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예수 오시면 함께 구원받고 함께 그 나라 이루어갈 사람들인데 지금부터 천국으로 살자. 그런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이 위험한 때 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까지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님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 연약한 이웃들을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내 거라고 외치지 않고 주님의 거라고 외치는,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셨으니 나도 받은 그 은혜를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나누리라. 바로 이 사랑의 원리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모습인 것을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은혜는 날마다 추구하는데 은혜 달라고 늘 발버둥은 치지만 사랑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저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혹은 공동체 안에 있더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 받았으니 더욱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과 37절에는 그 유명한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이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정말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주는 그 헌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36절, 37절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주는 이 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헌신의 아이콘, 드림의 아이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은혜 받은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5장에 보면 이제는 바나바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꾸로 된 이기적 헌신의 그런 아이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남편이 감추었는데요, 그걸 아내가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일부만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는 그 판 것을 모두 사도들 앞에 내렸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과 가짜 은혜의 어떤 차이입니다. 인간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이 내려놓아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나바는 있는 그대로 판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오늘 아나니아는 일부만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내인 삽비라도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숨기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자꾸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신앙의 어떤 결과와 열매는 항상 숨기지 않는 겁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 정직함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있는 증거는 자꾸 나를 숨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증거는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자꾸 등을 돌리는 모습이 죄인의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신의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3절에 그들의 마음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안에 틈타 있는, 그들의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3절에는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바로 감추는 건 사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사단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가르칠 때 분노하면서 혼내면서 많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봤고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시나 그 경험을 가지게 되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잘 보더니, 네가 그렇게 지금 숨기고 있는 그 마음, 그거 사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의 마음, 사단의 마음을 명확하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어둠의 존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여전히 오늘도 사단의 존재와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고요? 싸울 것이 없다라고요? 그냥 때 맞춰서 예배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들의 신앙으로, 오늘도 보십시오. 그들이 있는 그들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어드려야 했던 헌신과 정직한 사랑과 그 수많은 생각과 갈등, 이것이 예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실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헌신하지 않고 사랑드리지 않고 그냥 가면 문제가 없죠. 싸울 것이 없죠.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갈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단과 함께 늘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고 사단을 공격해야 되고 말씀으로 지명하여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는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단 앞에 무너졌고 내 마음과의 싸움 속에서 무너져 버려서 일부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느 정도는 나를 속이고 숨고, 아주 도시 사회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떠한 핍박과 공격이 아닌 내면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속에서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도 충분하지라고 하는 적당한 일부의 나의 생활을 딱 숨겨놓고, 아유 이렇게 예배하면 구원 받겠지, 맞죠? 구원 받습니다.
말씀으로 구원 받을 겁니다. 예수 이름 믿고 고백하니 100%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떡합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삶의 행동의 열매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다시 역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다 내어드리며 그분 앞에 투명하게 그분이 옳은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끼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안 하고 조절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다대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삶을 산다는 거죠. 바나바처럼 다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어느 정도만, 시간도 정성도 마음도 열정도 방법도 횟수도 일부만 하는 우리의 삶에 그러면서도 그냥 살아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아찔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면적 정쟁과 싸움을 오늘 베드로는 딱 본 거죠. 내 안에 사탄이 있지 않냐? 사단이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널 숨기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절대로 숨겨지고 일부만으로 가게 되는 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좀 완전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완전히 가능한 모든 시간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 체력, 에너지, 스트레스 이 모든 것 관리하면서 가장 편한 수준에서만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현대 도시의 예배와 도시인들의 신앙생활, 우리는 바나바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끼지 않도록, 아끼지 않고 그 물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행사를 내어드리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5장 뒷절까지 11절까지 말씀에는요, 결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혼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아내까지도 함께 그렇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큐티를 정리하면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났던 이 공동체는 아끼지 아니하며 따지지 아니하며 오롯이 내가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최선으로 예배하고 삶을 드린 그런 순수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바나바를 또 보게 되었고요. 그러나 거꾸로 아끼고 따지고 계산하고 하였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신앙은 결국에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죽어 있었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믿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런 낮은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바나바처럼 이 성령의 공동체처럼 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 생활들, 새로운 출발점들이 오늘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새 생명 주었사오니 바나바처럼 성령 공동체처럼 주님 앞에 사심 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오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더 아끼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더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까?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